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출애굽기 10장 말씀은 이제 애굽에 내려지게 될 8번째 그리고 9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재앙으로 인한 이 타격과 피해는 죽음을 절정으로 하는 10번째 재앙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재앙의 결론 부분인 20절과 27절 말씀에는 모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더해서 바로와 애굽 전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표징을 다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저희는 본문 말씀을 통해 8번째 재앙을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각 개인과 또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질 8번째 재앙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명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본문 1절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과 또 그렇게 행하신 목적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8번째 재앙이 마무리되는 20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이 본문의 뜻을 좀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완악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의 1차적인 의미는 사실 본 그대로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 중에 사역형이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그 사역형의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이 뜻이 둔하게 하다, 무디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에는 일면 바로가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보좌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 욕심 때문에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이 무디어지고 지금까지 무려 7차례나 진행되었던 이 재앙들의 심각성에 대한 감각 역시 무디어졌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디어진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강팍하고 무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것은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 애굽에 지금까지 주었던 이 7가지 재앙들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총 10가지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에서 행해진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대대로 찬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이 재앙에 의해 애굽 백성들이 그토록 신격화하며 섬겨왔던 각종 우상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묵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의 조상과 조상들로부터 그저 말로만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는 감히 바로왕 앞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하며 바로를 질책합니다. 이것은 초반 모세가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이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과 같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전 바로 앞에 섰을 때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진 이 권위를 바탕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하는 모세는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8번째 재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역시 내일이라는 정확한 시점과 애굽 경내라는 정확한 장소가 바로에게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지금 즉시가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 내일 시행하시려는 것은 그동안 무려 7차례의 극심한 재앙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바로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모세의 경고와 같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면을 까맣게 뒤덮을 메뚜기 떼는 이전 재앙들로부터 겨우 살아남았거나 상하지 않았던 채소와 나무들을 모조리 모두 먹어치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집집마다 가득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메뚜기 떼들이 주로 식물만을 갉아먹는 현상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메뚜기 재앙에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초자연적인 재앙이 애굽 땅과 애굽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을 보며 그들에게도 출애굽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겼을 것이고 이제 곧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였고 이로 인해 출애굽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미국에 작년 1월에 입국을 해서 우리 한우리 교회에 약 2번 정도 출석을 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우리 한우리 교회 이 본당을 가득 채워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약 2번에 걸쳐서 기억에 남고 있는데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 싶은 마음에 그 작년 3월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년 이상이라는 코로나가 이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 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또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랑 다르게 이 신문과 뉴스를 보더라도 한국과는 조금 더 다른 더 심각한 범죄와 사건들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또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받은 감동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신실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굽에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행하실 때마다 어쩌면 출애굽의 그 시기와 그 때가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징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여러 문제들과 또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버겁고 또 힘겹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선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 내면의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들은 이 바로의 신하들은 왕인 바로보다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7번이나 진행된 이 재앙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전히 바로와 같이 강팍한 상태에 있었던 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정당한 요구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애굽의 전 지역이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바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것은 다소 엉뚱한 질문인데요. 바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보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세의 최종적인 계획을 들은 이 바로의 대답이 이 본문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바로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반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 버립니다.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라고 반문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60만 명이나 되는 이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막대한 노동력을 그냥 놓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바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자신이 노예로 부리던 이 자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노예이자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리고 바로 자신이 누구에 의해 애굽의 군주로 세움을 받은 것인지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러한 마음, 주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다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살 길인지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정결하지 않은 생각,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7차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너무나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으로 서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와 같이 때때로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기경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온 땅과 애굽 백성에게 행해진 이 처참한 재앙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차례 진행된 재앙의 참혹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하고 강팍하게 서 있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은 마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고쳐지고 기경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